오늘 깊어짐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질문이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질문이고 답은 다 아시는 질문이지만 한 번 더 질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받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 깊이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약속,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귀한 약속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정말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진리,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씨앗을 심으면 자라서 열매를 맺죠. 근데 우리 믿음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지만 또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을 살찌워야 되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성장하는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지금 6월 1일인데요 2025년 6월 1일 2시 23분인 이 시간에도 우리 믿음을 깊이 성찰해야 되고요, 더 풍성하고 더 성숙한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뜨거운 갈망을 품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생활에, 지금 이 신앙생활에 안일하게 머무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 주일 예배 다 참석했고 때때로 시간 내서 나 기도하고 이런 것들로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십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행위가 내 내면까지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가? 세상의 풍파 속에서 내 믿음이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해보면 우리 믿음이 때때로 얼마나 많이 연약한지 모릅니다.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고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 쉽게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 삶에서 실천을 못해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가만 뜯어보면 굉장히 피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현재의 신앙 수준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갓난아기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연약한 믿음을, 이 정말 가만히 세워놓으면 어디로 쓰러질지 모르는 이렇게 휘청휘청대는 이 연약한 믿음을 어떻게 굳건히 세우고 성숙한 단계로 이끌 수가 있을까? 근데 이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 변화가 그럼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얕고 연약한 이 믿음을 깊고 굳건하게 만들고 끊임없는 변화와 성숙을 만들어내는 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가지 강력한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숙한 믿음을 향해 나갈 수 있나 3가지 정도로 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외부 환경이나 일시적인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깊고 튼튼한 영적인 뿌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 견고한 뿌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머리를 채워주는 지식이 아니고 교리적으로 내가 이걸 알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정보를 넘어서서 우리 메마른 영혼을 적실 수 있는 생명의 물이고요, 굶주린 영혼을 풍성하게 살찌워주는 영적인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간절히 권면하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아기가 어머니 젖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섭취하고 깊이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견고하고 성숙한 그런 믿음을 온전히 내 것으로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분이신가, 우리를 얼마나 깊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영원한 계획,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디모데에게 알려줬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에서 얻은 그 거룩한 가르침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의 낡고 잘못된 생각들,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점차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헛된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변화는 순간적인 어떤 감정의 기복이나 피상적인 열정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깊고 튼튼한 영적인 뿌리에 굳건히 뿌리 내린 성숙한 믿음, 이것의 아름답고 견고한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읽은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해보고 그 깊은 의미를 내 심령 속에 새겨내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묵상에서 얻게 된 그 지혜를 내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온전히 적용하고 순종할지 끊임없이 그리고 깊이 고민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건한 묵상들, 각자 개인의 묵상들을 하시겠지만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한 그런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자리들을 저희가 해마다 개설해서 열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누리고 또 나누고 또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서로를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목장 모임 가운데에서 함께 주일 오전 예배 설교 말씀을 나누고 함께 또 적용하면서 나누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서로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로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나침반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영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를 통해 더욱 굳건해지는 성숙한 믿음의 든든한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 우리 말씀에 이제 깊은 뿌리라고 아까 우리가 함께 봤었죠. 그러면 이 간절한 기도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탱하고 우리 영혼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는 든든하고 견고한 기둥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심지어 나도 잘 모르는 내 속에 아주 깊은 간곳까지도 하나님께 진실하게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구하는 정말 거룩하고 복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귀한 약속을 분명하게 전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그런 온갖 그 헛된 염려하고 불안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측 불가능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담대한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숙한 믿음은 평탄하고 순탄한 길 걸어갈 때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어려움, 이 고난의 순간에 더 밝고 더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힘,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제한적인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간구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인도하심, 그것을 따라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도 의인이 간절한 기도 드릴 때 이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 이것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큰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닫혀있는 문도 활짝 열게 하시고, 풀리지 않던 문제들도 놀랍게 해결하시고, 또 우리 믿음을 더 나아가서 더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게 세우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역사를 분명하게 우리 앞에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거룩한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기도의 골방들 같은, 골방처럼 여기고 계신 그런 장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개인의 그 골방에서의 간절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 예배 시간,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 그리고 진실한 회개와 간절한 간구,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 등,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형태의 기도들이 있죠.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욱 풍성하게 채워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꾸준한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아서 우리 기도를 멈추면 처음에는 잘 못 느끼지만 점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병들어 간다는 것,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볼 이 영적인 진리는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의 조화로운 동행으로 비로소 온전하게 빚어지는 성숙한 믿음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드려요. 이 두 가지는 마치 새가 날개 두 개를 가지고 펼쳐서 날아가는 것처럼 날개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날 수가 없죠. 날개 한쪽을 다치면 새는 날지 못하고 계속 땅에서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깨달아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 균형 잡힌 이 영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믿음의 성숙을 향해서 함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요, 그러면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 믿음이 비로소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거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은 추상적인 머릿속에 담겨있는 이론이나 피상적인 그런 지식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실제 영역에서 구체적인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사는 것, 그 순종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나 우리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향해서 진실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또 필요하다면 헌신적인 섬김도 섬기는 그런 삶, 그래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밝은 빛, 그리고 썩어짐을 방지하는 소금으로서 영향력 있게 사는 삶, 그리고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어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굳건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아름다운 태도가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이 갖고 있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열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간절한 기도에 힘쓸 때, 그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영적인 노력을 해나갈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더욱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뿌리를 더 깊고 튼튼하게 내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굳건한 기둥으로 힘차게 세워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거센 풍파에도 능히 견딜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숙한 믿음 갖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가 됩시다 라고 오늘 제가 나눈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숙한 믿음 갖기, 이것을 간절하게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지금의 나약하고 불완전한 수준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난 전혀 나약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같은 자리에 멈춰서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변함없이 매일 매순간 우리 믿음은 계속 자라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깊고 풍성한 믿음을 계속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유일하고 참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기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굳건하게 세우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그냥 멈춰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자리로, 더 성숙한 자리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지금보다 내일 하나님과 더 친해질 것인지, 더 가까워질 것인지 우리는 결정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더 깊이 임재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이 뿌리내리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고 또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한 분을 더 깊이 원하고 구하는, 하나님 자신 바로 그분을 더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마음을 같이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앙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그 간절한 사모함을 이 찬양에 담아서 같이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육신의 나약함에 좌절하고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잊고 살아왔는지 이제 고백합니다. 지금의 믿음 수준에 안주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숙한 믿음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게 하시고 기도의 기둥을 굳건히 세워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원주 땅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이끄시며 친히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깊은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는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며 더욱 깊은 자리, 더욱 성숙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